자,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특이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불려간 사람들이 두 명이 등장해요. 자,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에녹이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엘리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하도 헷갈려가지고 이름도 끝에만 틀려가지고 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명인데, 자, 오늘은 이 바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에녹에 관해서 한번 설교했는 줄 알고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로 이렇게 예는 들었어도 에녹에 대해서 따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요새는 좋은 게 이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했는 설교들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에녹은 참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에녹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1년 365일 생각하면 딱 좋아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앞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그 이승간들,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지금 곱하기 한 10 하면 돼요. 그래서 다 8, 900살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여기 에녹은 보면은 365년 동안 이 땅에 머물렀으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략 한 36살쯤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 우리는 뭐 300년이면 3세기 반을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안 그랬어요. 자, 보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 6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자, 할아버지인데 그때 당시 65세가 청년입니다. 청년. 자,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참고로 우리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래서 969, 969 숫자가 6하고 9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이도 외우기 쉬운 게 969. 자, 그래서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는데, 자, 다름 아닌 그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그 이야기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고, 아이고 뭐 데려갔다는 표현이 뭐 죽었다는 말에 완곡한 표현이지 뭐 그게 천국 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간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자, 여기 증거가 딱 있어요. 자, 제가 그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그냥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졌단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계속 같은 표현을 쓰면서 에녹은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고 바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태어난 사람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자살하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이 자살하고 싶은 그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누가 자살하겠어요? 아무도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으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즉시로 데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할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막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2번
에녹에 대한 설명이 짧게만 나옵니다. 물론 에녹의 이름이 뭐 족보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구약 신구약 통틀어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에녹에 대한 묘사는 구약에서도 한 번, 신약에서도 한 번, 그것도 아주 짧은 내용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는 창세기에는 말씀을 보면은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저기 뭐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 22절에 보면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가 동행했다는 단어. 그것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다시 짧게 등장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아까 우리 읽었죠. 자, 거기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보면은 에녹은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족족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로도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자 그러면 이 동행하다는 단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동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어떤 사람과 같은 곳을, 같은 목표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곳을 같이 갈 때, 같이 향해 갈 때, 그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친한 친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목적이 다르면 목적 지점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막 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서울에 가야 되고 그 친구는 부산에 가야 되면 아무리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지점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동행은 일단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고 또 다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 뭐 출퇴근 시간에 보면 뭐 많은 지하철 가면서 우리 뉴스나 영상 매체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콩나물시루 같이 나는 이 시골에 태어나서 그런 한 번도 안 타봐서 참 다행인데 막 사람들 막 쫑겨가지고 그렇게 막 요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살을 맞대고 그렇게 막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나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걸 동행했다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연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목표도 같아야 되지만 함께 마음이 같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 동행했다는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맨날 정원을 같이 산책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행했다는 뜻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에녹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모르고 실수하고 죄지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 육신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동행했다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에녹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분을 따라 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건 뭐예요? 막 뭔가 걸레벌떡 막 숨이 차고 뭔가 이거는 막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동행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막 하나님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막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뭐 텔레파시로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어디 다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맨날 눈 빨개가지고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 찾아야지, 위로의 말씀 찾아야지. 물론 그것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에서 상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국 뭐 모든 교인들 보는 앞에 가가지고 나 1년에 몇 독했다 상 받으면 막 사람들 자랑스럽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성경 아무 생각 없이 빨리빨리 읽어봐야 그건 내 영적인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교만만 부추깁니다. 성경 제대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몇 독했다, 그 교만 떠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너무 간단한 질문해도 성경을 몇 독했다는 사람이 몰라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 1독만 제대로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그냥 맨날 그냥 나 몇 독했다 이거 자랑하기 바쁘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나의 마음의 교훈이 되고 나의 영적인 힘이 되는데, 그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성경 볼 때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는요 내 영이 하나도 안 자라요. 자꾸 날 더 교만하게 하고요, 잡다한 지식만 늘어나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잖아요. 나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저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동일하게 싫어하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즉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느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내가 뭐 목표를 가지고 자꾸 뭘 읽으면 그 목표만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언제 많이 느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신학교 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 시절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을 때는요 매일 몇 독을 했는데도 읽을 때마다 또 감동이 되고 막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송이 꿀보다 저는 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저는 꿀보다 조청이 좋더라고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몇 독을 그때 벌써 했는데도 계속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딱 내가 신학교 이제 입학 준비하면서 그 신대원 그 성경고사는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치는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든 절대로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요놈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처럼 성경에 정말 구석구석에 희한한 말씀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요거 갈로 뚫기 여기 나오지 않을까 자꾸 이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오는 그때부터 감동이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절대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말고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성경 이런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내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사들이지만은 그 못 박은 자리까지 내보내고 막 억지로 등 떠밀고 막 누명 씌우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볼로는 똑같이 성경 박사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맨날 자기가 가진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뭐 하길 원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높여주고 야 대제사장이시다. 바리새인들 저 사람 우리 평신도하고 같은 분들이지만은 저분들은 경건 운동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문자를 잘 모르는데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매일 성경 필사하고 또 성경 필사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와 서기관님이시다. 그 우리는 지금 뭐 글을 다 알기 때문에 글 아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글 아는 것만도 대단한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막 쏠라쏠라 읽으면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많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걸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니까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비록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하나 써주시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교만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훈이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요 나도 그게 자꾸 물들어가요. 좋은 쪽으로. 사람이 뭘 자꾸 접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물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요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잠을 자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몸이 피곤해도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에녹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쫓고 막 억지로 힘들게 막 따라가고 막 헐레벌떡 막 숨차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뭐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한 그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막 3000배, 108배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상을 본다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절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읽었으면은 다른 종교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면 막 맨날 무릎이 닦아주도록 팔 뭐 이렇게 절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싫어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 것은 많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거는 기뻐하시고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게 이제 우리의 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아직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막 그 뱁새가 황새 쫓아서 가랭이 찢어진다는 그 말이 있듯이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많고 내 욕심도 많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나오되 그거 제가 그 주보에 찾아놨죠. 제게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신약이 말하는 에녹을 향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이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자, 19절 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요 말 앞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숨붙이고 살고 있을 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막 긴가민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막 내가 무슨 음성을 들렸더라, 누가 카더라, 누가 환상으로 봤다 그러더라. 그런 것도 다 뭘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짜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 절대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이나 음성은 절대로 없다는, 저는 그런 말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간증했던 사람들 얼마 뒤에 그거 다 자기가 지어낸 얘기라 그러고 막 천국 간증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 거짓으로 밝히죠 이런 사람들 막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성경에 완벽한 기준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열심히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구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막 힘들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에녹과 같이 마치 정원에 친한 그런 친구와 함께 느긋하게 식사하고 정원을 거닐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